네,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실로 오랜만에 공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열린 예배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동안의 명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공과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과 내용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과 시간에 전하셔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더 어색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잠자고 있던 우리의 공과를 준비하던 우리의 뇌를 깨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기지개를 켜고 은혜로운 공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 오랜만에 공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자리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한 이 짧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선포하는 정말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또한 교사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서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정말 그런 마음밭으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속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또한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피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예수 빌리지 13과의 내용은 이번 키워드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먼저 이 교사용 공과를 보셨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13과의 키워드의 내용은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예수 빌리지가 정말 이 공과가 잘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방대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예수 빌리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전하려면 사실은 30분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부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약속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잘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 이 영상이 그 약속이라는 키워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가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게 되었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잘 아시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이제 나중에 받게 될 장자의 권리를 이제 야곱이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자기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 그 장자권의 정말 그 사건의 이제 파급 효과를 나중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소위 말하는 톡 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예수빌리지 13과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떠한 캐릭터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12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인생 자체를 전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떠한 이름을 붙이셨나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이 바로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야곱이라는 뜻을 직역해서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면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방해하면서까지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과하게, 남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해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번 외울 말씀이죠. 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이번 외울 말씀이 15절만 있기 때문에 제가 15절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보장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사실은 14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야곱에게 정말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야곱의 삶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이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을 짓눌러 가면서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형 에서까지 그 삶을 짓밟아 가면서 정말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남들은 짓밟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 야곱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정말 자신의 노력을 정말 피나는 노력까지 해나가면서까지 해도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산 이 야곱이 자신의 과오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 스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자신의 삶에 어떠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의 삶에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삶뿐만이 아니라 길고 머나먼 미래까지 보장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의 자손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
키워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자가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을 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연약한 존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들. 얼마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어른들이 자꾸 가르칩니다. 너의 미래는 너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공부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성적이 너희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라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조건 안에 들어야 내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맛보게 되었고 철저하게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정말 저희 교역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것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정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 사역 초창기에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 이제 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을 한 4천만 원까지 모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4천만 원을 자가로 스스로 모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몸이 아프시게 되면서 그 4천만 원이 한 번에 증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 몸이 아프신 게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리신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 모았던 정말 그런 금전적인 것들이 온전히 소망이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전 교회, 이제 서울 저희 마포구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고등부를 2년 동안 맡았는데, 참 그 2년 동안에 참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서울은 얼마나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얼마나 강요하는 곳입니까? 수많은 바벨탑들이 있는 곳이고, 또한 그 마포구는 이제 그 서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학군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강하기로 정말 두 번째로 치열하기로 소문난 목동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여럿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진짜 진정으로 사람의 희망이라면,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줘야 한다면, 그 친구들이 정말 그 학군에서, 정말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학군에서 공부를 할 때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보면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좀비입니다. 좀비. 너무나 힘들게 공부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학원에서 정말 너 같은 어떠한 그런 바보가 공부를 해서 되겠냐?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실패자다 너는.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면 정말 이러한 상처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저는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그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정말 누가 봐도 넉넉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이제 매주 주일에 이렇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마주대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일으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심겨져 되는데 자신의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속된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당장의 미래, 그리고 머나먼 미래,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까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선택의 기로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택한다면 당장의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이제 그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무너져 버리는 정말 그런 가치를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정말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항해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때로는 어려운 길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고난의 길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영원하신 끝나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입니다. 약속. 이번 공과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먼저는 이번 이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 먼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이 공과를 준비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정말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가 맡은 양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약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심기게 하는 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는 이번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세상의 것들은, 내 노력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번 공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노력은 중요하죠. 우리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계속적으로 일하라고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서 떠나서 일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떠나서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노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정말 공과 시간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세기로부터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 지저스키즈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파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런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항해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정말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